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이 자리에 오신 주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비가 좀 옵니다. 비가 오고 내일서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대비 잘 하시고요. 비가 오니까 좀 마음도 약간 꿀꿀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확 활기찬 찬양으로 분위기를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 펴시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슬쩍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지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I love Jesus. 맞습니까? 아멘. 예. 자, 오늘 마지막 곡을 조금 바꿨는데요. 내년에 이제 드림 교회로 가게 되면은 우리 드림 지금 공동체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인 1사역을 좀 하셨으면 해요. 예?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각 부서에 들어가서 내가 맡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제가 예배 시간이지만은 잠깐 그 이 건강에 관해서 한 30초만 좀 얘기할게. 여러분들 식사 잘 하시죠? 네, 식사 잘 하셔야지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사만 잘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그게 골고루 이렇게 몸에 잘 퍼져서 그 영양소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저 영양소로 작용을 하려면은 운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 막. 예? 그게 안 하면 에너지 순환이 안 되고 대사가 안 됩니다. 자꾸 움직여 주셔야 돼요. 걷기도 하시고 뭐 산책도 좀 많이 하시고 율동도 좀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점이에요. 내가 무슨 사역을 맡아서 하면은 움직이게 되잖아요. 막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천국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은 1인 1사역 해갖고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사역에 관계된 찬양을 하나 선곡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 그 사역을 다 주님 기억을 해주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곡 하고 우리 오늘 공동 기도문 하는 날이거든요. 저기 김복규 우리 찬양 저기 예배 팀장님 공동 기도문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만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월 달에 공동 기도문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까지 오게 하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파할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곤할 때 곤배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드림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픔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어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소망 없이 인생 황혼기에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방주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방주 드림교회를 계획하고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한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현실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천년의 역사 가운데 평안하고 순탄했던 시절이 우리 민족을 국률히 여기시고 어려울 때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담당하게 승리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를 하셔서 어려울수록 기도하며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사회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온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더 나은 내년을 은혜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드림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드림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요, 제일 처음에 감격하는 것이 집에 붙어 있는 잔디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이라는 거 있죠. 나무로 목조 건물을 짓고 앞에 잔디밭이 있고 화단이 있고 꽃이 있고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잔디밭이 넓으면요 내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 것이 2주가 안 갑니다. 잔디 깎아야 되거든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앞에 잔디와 뒤에 잔디를 깎으면요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로망도 아니고요. 정말 나중에는 잔디가 끔찍해요. 얘네는 자는 시간에도 자라나 봐요.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씩 자라요. 근데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잔디밭이 좋아서 넓은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을 구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악해지니까요. 가급적이면 잔디가 조금인 거. 이제 그런 집들로 갑니다. 그런데 이 금잔디라고 그러죠. 금잔디가 좋은데 금잔디를 망치는 게 뭐냐면은 잡초들이에요. 토끼풀, 그다음에 민들레, 질경이, 얘네들은요 아주 악의 축입니다. 민들레가 이렇게 널쩍하게 나오잖아요. 꽃이 이렇게 피고요. 얘를 안 뽑으면요 민들레가 군락을 잃어가지고 잔디가 밑에 다 죽어요. 저희 부모님이 뉴질랜드에 한번 오셔가지고 95년도에 오셔가지고요 잔디에 잡풀이 많아가지고 이제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아무튼 밥만 먹으면은 나가서 이제 잡초를 뽑는 거예요. 열흘 계시면서 열흘 내내 풀만 뽑으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렇게 다 솎아놔도 일주일만 지나면요 다시 잡초들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뿌리에 잡초 뿌리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놈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깔아주신 금잔디, 그 금잔디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쓸데없는 잡초들이 막 나와가지고 금잔디, 원래 있어야 할 금잔디들을 다 죽이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이 잡초밭처럼 무성해진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기경을 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돌멩이를 뽑아내고 쓴 뿌리를 뽑아내면서 내 마음을 뭐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옥토로 금잔디 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라는 것을요, 아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죄가 어디서부터 죄인지 아세요? 나쁜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쓱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해버리고 상관을 안 하면 괜찮은데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표현은 안 되지만은 이것이 기회가 되면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게 도둑질이 되든 그것이 폭행이 되든 아니면 살인이 되든 법적으로는 그때부터가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언제부터 죄입니까? 내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머무는 그 순간부터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죄악된 마음들, 나쁜 생각들, 죄질 생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즉시 다 뽑아내야 돼요. 어디까지?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잔디를 깎으라고 그러면요, 우리 막내가 올해 대학을 갔는데, 아, 이놈이 좀 성실하게 깎으면 좋은데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요, 그냥 대충 깎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이렇게 좀 억세고 이런 것들은 좀 손으로 뽑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그냥 위만, 목만 댕강댕강 자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그냥 독버섯처럼 자라요. 그럼 누가 해결을 해야 돼요? 속 타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가가지고 그거를 호미로 파고해서 뿌리 깊이 박혀있는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그 민들레가 안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죄악의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버섯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 이런 독버섯이 우리의 마음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다 뒤집어 엎는 기경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쓴 뿌리들 다 뽑아내고 다른 사람 욕하고 싶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모든 그런 쓴 뿌리들, 그리고 죄악의 근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그 소설 중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어요. 한 친구가 뒷동산에 있는 그 동산에 그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 얼굴이 너무 온화하고 인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마을에 오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기다렸어요. 베레벨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왔지만 다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때 이 사람은 늘 큰바위 얼굴을 봤거든요. 저분이 언제 오실까? 저분이 빨리 와서 우리 마을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어르신이 바로 저 큰바위 얼굴이랑 똑같은 어르신이라고. 여러분, 큰바위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한평생 40년, 50년, 60년을 살면은 부부가 안 닮을 수가 없어요. 그 왼수 같아도요, 같이 살았던 그 세월, 벽의 동무가 그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닮아가는 거거든요. 부부도 닮고,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전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를 보면 딸도 알고요, 딸을 보면 엄마도 알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닮아가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요, 이제는 변할 때도 됐어요. 그렇죠? 내가 많이 안 변했다, 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안 변한 겁니까? 내 아집과 내 고집, 이것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변해요. 시멘 콘크리트로 쫙 발라놓고 거기에 방수 처리까지 했으면 성령의 기운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깨고, 그게 회개예요. 그 깨는 작업이, 자아를 깨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 빈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채웠을 때에 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웠던, 그렇게 쌈딱 같은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뀝니까? 온화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운전하다 보면요, 그거 끼워주면 되는데 길을 잘 몰라가지고 차선 변경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안 끼워주는 거예요. 바짝 앞차 꽁문이 붙어가지고, 아유, 정말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미루면은 그 다음 차는 그런 경쟁하는 것을 보니까 뒷차가 양보를 해요. 그 양보해주면 되게 편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에서 져주면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넣어주려고 이제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잘못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을 내면은,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아,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고 넘어가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너는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잡초밭과 같이 엉망진창이 된 그런 잡초밭을 이제는 기경하고, 그리고 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이 돌멩이들, 자갈밭, 이 돌들을 전부 다 제거해서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로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하면요, 방주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같은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 설립자가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아주 나쁜 그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 할례 안 받지 않았냐?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는 그 선생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를 얘기합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이신칭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진리의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대조되는 문구가 딱 나옵니다.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삶이 있고요,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삶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삶은 율법을 의존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죄악된 그러한 욕망으로 썩어질 것을 수확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삶은 사랑, 착함,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영생을 수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여기에 우리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았고, 내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살아왔는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삶의 방향과 열매는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은 육체를 위한 삶은 멸망이고 성령을 위한 삶은 영생을 거둔다. 그리고 9절은 선함을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10절에는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시작해라. 특히 믿음의 가정에 선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법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무엇을 심느냐가 삶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심냐면은 세상적인 것들을 심습니다. 명예를 심고 지식을 심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심고 하나님의 의를 심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것들을 그렇게 심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 안이 세상과 같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요,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직분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관리하고 다스리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제일 높은 줄 알아요? 목사가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에서 개척을 했을 때요, 진짜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제 헌금 시간이 다 끝났고 예배가 마쳐졌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헌금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 헌금은 다 목사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장로가 높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높고, 권사가 높고, 이렇게 높은 거로 따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이게 섬기는 자리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섬기는 자리라고 그러면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일들을 받들어 섬기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세상적인 그런 그 경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힘을 쥔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의 것에 관심을 두고 육에 관한 것을 심으면서 그것이 마치 의를 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점점 이상한 괴물처럼 바뀌는 그런 삶도 보게 됩니다. 이 결실의 법칙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결실의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추수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심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심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느냐, 원치 않는 이런 악의 이런 결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면 좋을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요, 아래 것이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하찮은 사도 바울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대단한 가문이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의 수제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회의 그런 기득권, 그런 학문 여러 가지를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다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적인 것이 아무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손주들 요번에 수능 시험 본 친구들이 있죠.
그 손주들 때문에 염려하지도 마세요. 걔네 인생은요, 누가 사는 거예요? 걔네가 사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점수는 잘 나올 것이고, 공부를 안 했으면 잘 안 나올 것이고,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인생의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걔네는 또 걔네대로 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가 한 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이어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잘 놀고 그랬는데 다 끊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데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술 친구들 다 끊어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요, 세상 친구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중학교 친구 딱 4명 만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요, 워낙 노는 애들이라 안 만나요. 대학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친구들만 만나게 돼요. 근데 아직도 세상 친구들이 많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끊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따 이제 나눈 시간에도 함께 나눌 거지만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고 다른 사람들이 얻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부러움을 갖고 있어요. 나보다 별로 공부도 잘 못했고 나보다도 예쁘지도 않았던 제가 나중에 만났는데, 동창회에 가서 만났는데 사모님으로 왔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며요. 그러면 한 일주일은 들어 놓아야죠. 제가 어떻게 사모님이 돼가지고 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밥을 딱 사고 갔어요. 나 바빠가지고 내가 오늘 밥만 사고 갈게, 많이들 먹어 하고 갔어. 밥이 넘어갑니까? 열불이 나서, 왜 나는 못할까? 내가 쟤보다 훨씬 공부도 잘하고 예뻤는데 어찌 나는 이 모양이고, 저거는 콧질질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비교하면요, 열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옆집에는 과외도 안 시켰는데 서울대학을 갔어요. 우리 애는 과외에 모여가지고 막 시켰는데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옆집에 있는 애, 좀 가난하고 어려운 집 아이, 그 아이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걔한테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으세요? 너 정말 니네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너 수고했다. 아줌마가 너 좋은 판검사 되라고 양복 한 벌 해줄게. 나랑 가자. 여러분, 이 정도 한번 통 크게 쏘실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 자식이 재수를 하고 우리 손주가 재수를 3수를 하더라도 내가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마음껏 축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요, 계속 해가세요. 작은 것부터 축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목원들에게 축하할 일이 있으면 계속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내가 큰 바의 얼굴처럼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인생이 지날 때 내 삶의 모습이 바뀌고 얼굴의 모습이 바뀌며 큰 바의 얼굴이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 갈 때, 그럴 때 내 삶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이 욕망의 눈, 세상적인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투자를 무엇에 해 오셨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코인에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로또에 또 관심이 있으셔서 매주 몇 장씩 로또 사십니까?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공부하는 자녀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3년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때다. 공부하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가도 충분하다. 혹시 자녀 손들한테 이런 얘기하신 분 있으면요,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중요하죠. 공부가 중요해요. 그런데 3년을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신촌에 있는 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신촌 로타리 있는데 뭐가 많은지 아세요? 두 가지가 많아요. 첫째는 술집이고요, 둘째는 여관이에요. 대학가에 무슨 여관이 그렇게 많습니까? 낮 시간에요, 대학가 여관이 꽉 찼어요. 대학 문화는 건전한 문화가 아니에요. 아주 음란하고 아주 더러운 문화예요. 3년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가지고 술이 비틀어지게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관이에요. 어쩔 거예요? 이러한 음란한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교회를 안 다니고 대학 가가지고 대학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실력에 맞게 가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 손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은, 시간이 흐른 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씨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씨가 바로 복음입니다. 신앙의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그 신앙의 이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 성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굉장히 잔인한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150년을 뒤로 물러갔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지난주에 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주 앞으로 나와서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개와 같이 여겨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죄하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물어다가 그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그 씨앗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성령을 따라가며 살며 그 삶의 열매는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과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보니까, 이 아줌마 보니까 나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 믿고 이 사람처럼 된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나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누구처럼? 너처럼 될까 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어. 그러면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처럼 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짜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도록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은 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나무를 보면 또 그 열매를 알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에게 붙은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그런 생명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강조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2025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들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미처 드리지 못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남은 여생 물질로 인해 궁핍해하지 않도록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